신앙의 자유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교체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조상 대대로 자리 잡고 살던 정든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리마우스 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얻은 철 열매인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맨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세 번째,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먼저 지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이런 청교도들의 영적 자산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무슨 행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 과목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고, 학교에서 왜 세상 교육을 시켜야지 성경 교육을 시키느냐, 그럼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 학교에 교목은 뭐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신앙을 배척하는 단계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학교들과 또한 우리 기독교 교육 기관이나 교회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닷물이 성난 사자처럼 소리 지르고 뛰어놀지라도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꺼지고 산이 바다에 빠져들어가며 천지의 대이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믿음과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길을 가다가 뒤에서 누가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를 내고 따라오면 뒷돌목이 선뜻하고 머리가 씁니다. 혹시 저게 내 뒤통수는 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닷물이 성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뛰어논다 할지라도 그것이 넘쳐서 온 땅을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담대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요 도움이시요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시오 구원의 뿌리요 힘되심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법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박해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권을 잡는 사람마다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했고 협박을 했고 박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고 도리어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나 도시미안 같은 7대
이 사악한 자들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혔고 한 줌의 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가 된 것입니다.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늘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지상에 넘쳐 지상이 물속에 잠긴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루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참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한평생을 살면서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TV 같은데 다큐를 가만히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트로트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유행가는 지나가면 유행가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건 역사잖아요.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또 뭐 국민의 역사, 정권의 역사, 이런 거 참 보면 재밌지 않나요? 난 그런 거 봐요. 그까지 유행가 틀어야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신세 타령이 나고 말이죠. 아니 가는 세월을 인간이 붙잡는다고 붙잡아줘요? 가는 세월을 인간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다고 세월이 머물러 있냐고요. 백날 허지럽는 얘기요. 그게 뭐예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유행가 듣고 거기 빠져 들어가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지. 수요일도 안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 친지나 친척이나 또는 형제 또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부탁을 합니다.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꽃길만 있기를 바란다. 천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저는 67년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내일처럼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어떻게 꽃길만 살아왔어요? 험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질병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고 했고요.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찾아와서 교회를 풍지박산 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기도원 가서 사모하고 둘이 금식을 다 했겠습니까?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내 사역은 하나님 여기까지인지, 난 교회 이제 못하겠습니다. 난 관두겠습니다. 이제 저기 시골에 들어가서 남겨진 주님 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나 고치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사모하고 살던 천국이나 갈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주질 않는 겁니다. 왜? 내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놔주지 않는 것이지요. 오죽 괴롭고 오죽 힘들고 오죽 정말로 너무나 우리 핍박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내가 하던 교회를 멈추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천만에 거짓말이에요. 입 바른 소리입니다. 말은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가시밭도 있고요, 오솔길도 있고요, 자갈발길도 있고요, 산길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고요, 언덕도 있고요, 물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절대로 꽃길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입 바른 소리, 아이고 입 바른 소리 한대, 자자자자자. 네?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난 파도와 땅이 꺼지고 갈라지는 지진이 고막을 찢는 뇌성이 찾아와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겁날 것 없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꽃가루팀을 당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꽃가루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꽃가루팀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꽃가루팀을 당해도 꽃가루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사방으로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고 망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비결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들이 주런 어느 날 어린 남매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유치원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천둥, 번개와 내성병력이 계속되자 전신주가 번개를 맞아서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포와 겁에 질린 여동생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불러댔지요. 오빠인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겁에 질려서 함께 울부짖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은 찢어지는 듯한 내성병력은 그치지 않았고 폭우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온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가 번개를 칠 때마다 번쩍하면 또 어둠이 번개가 비사라지고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이때 다급히 유치원에 다니는 여동생이 자신의 1학년 오빠인 오빠를 부릅니다. 오빠 우리 울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자. 이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주일학생 애들이었어요. 참 주일학교 잘 보냈죠. 우리 울지 말고 오빠 기도하자. 그 두 남매가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속히 부모님 엄마 아빠 집에 오게 해주세요. 속히 전기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지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고 엄마 아빠가 집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시에 좀 있다가 전기불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커서도 이후에 장성에서도 이때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들은 믿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세상이 맑아지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배는 더 노력을 해야 1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이단 사이비들부터 영계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칠흑 같은 절망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내성병력과 환란이 성강처럼 번뜩이며 절망의 폭우를 우리에게 쏟아부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두려움이 없도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집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18살 때에 트럭 운전수로 주급을 $14 정도밖에 못 받는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일약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인기의 정상을 누리는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가 유명해지자 늘 이프로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게 해준다면
내가 일주일에 100만 불씩 주겠다. 인기 절정에서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환호에 쌓여서 사는 이 가수가 뭐가 부족해서 일주일간 나를 평범한 사람 것처럼 살게 나를 해준다면 내가 일주일에 100만 불씩 주겠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옛말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석을 가진 사람은 한석만큼 고난이 걱정이 있고 백석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백석을 가진 만큼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재벌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으지. 보면 난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TV에 근사한 매력적인 자가용을 타고 내리고 타고 오는 거 보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기 일때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을까. 우리가 그 사람들 곁을 볼 땐 참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그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말 한마디면 몇 억씩 몇 천억씩 몇 백억씩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음이 과연 편할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돈이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만큼 근심 걱정이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평하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많고 작으면 우리가 마음 재산이 많으며 작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느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가 있고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 기쁨과 찬송과 찬양이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요.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일주일에 환갑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했고 평생 소원이 단 일주일만이라도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각처에서 보낸 것만 5만 톤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유명한 가수였던 팻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엘비스가 먼저 묻습니다. 팻분 오래간만이요 어디를 가는 길이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팻분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 선교대에 가서 찬양을 하려고 가는 길이요. 엘비스가 말합니다. 당신은 길을 잘못 들었어. 나는 지금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이요 거기 가서 쇼를 나갈 참이요 거기 가면 나에게는 몇 천만 불의 돈이 또 들어올 것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출세한 사람 같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 사람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 수가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팻분이 다시 말합니다. 글쎄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냐고 말을 했습니다. 5만 톤이 넘는 꽃다발 한 번 공연으로 받는 수천 불의 이런 공연에도 수백만 팬들의 환호와 갈채도 엘비스의 영혼 속에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찰나라해 보이던 육체는 차디찬 땅속에서 썩어서 이미 한 줌의 흙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팻분이라는 이 복음가스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생과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어들고 소리를 치고 흉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끄떡없습니다. 한 주간 끄떡없습니다. 시험아 올려면 와라, 환난아 올려면 와라, 근심아 올려면 와라, 사단아 올려면 와라. 예수가 나와 함께하노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근심 걱정이 없도다. 두려움을 가져오는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가라. 네가 내 산을 한 길로 보고 있을지라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빼앗기고 살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심이냐 위험이냐 칼이야
로마 8장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강대리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칼도 끊을 수 없고 환난도 끊을 수 없고 소망도 끊을 수가 없답니다. 가난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대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생명의 예수를 마음에 넣고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핍박에서도 건져주시고 바닷물이 땅을 삼킬지라도 그곳에서도 구원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좋지요?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이때는 꼭 이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악보가 지금 없잖아. 하나님을 스톱. 제가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좀 양념을 치는 거예요. 설교 일찍 끝나니까 다 좋아하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로 좋은 일이 있으리로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저 노래 잘하지요? 그 소리 들으려고 해서 물어봤어요. 이럴 때 사망도 곤고함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칠흑 같은 절망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폭우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 성중에 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나도 여러분도 넉넉히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길 게 아니고 이미 넉넉히 이긴 사람들.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제 여러분이 좀 듣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4절 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비어 흘러 하나님이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 새벽 예배 나오니까 다 부담스러운 거. 새벽 얘기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 부담스럽지만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에 나를 도우시네. 누가? 하나님. 그 부담 갖지 마시고 먹기만 아멘 하면 마세요. 본절 4절에 보시면 한 시내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성난 파도는 잔잔해지고 폭풍이도 개이면서 시내가에 흐르는 잔잔한 시냇물 소리가 그 심령 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들어라. 들었으면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리라. 들어서만 안 된대요.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이지요. 행하면 너희 마음속에 내가 평화를 강같이 공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과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 특별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사회에 있는 회사나 학교나 기업체나 관공서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 이 세상 건물과 다른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교회 성소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도, 어떤 화려한 건물도 교회와는 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긴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죄를 가져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피로 흰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맑혀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 건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건물 좋아하지 마시고 참 저 건물 화려하다 좋다. 아니에요.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그들 성 중에 함께 거하는데 이 성은 어디지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거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거한 집을 놔두고 어디 가서 자꾸만 딴 데 가서 뭔 단지를 하냐고요. 더 나가서 제사함 받으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와요. 기쁨. 제사함 받으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와. 기쁨이 넘어서 희열이 옵니다. 이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정말 희열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70평생 80평생 내가 이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영적인 희열을 내가 여기서 맛보는구나. 다른 데 가보세요. 방송국에 가봐야 맨유행가. 그래 저때 제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2043님한테 9시 월요일날 가요 무대를 중간에 보게 됐어요. 둘이 앉아서. 그래 보니까 화면에 저 방청객을 붙여주는데 전부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젊은 사람은 없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지긋하니까 저런 데 가면 맞겠구나. 우리 저기 한번 신청하고 갑시다. 그 사모 입에서 뭔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칭찬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핍박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알겠더니 잘하시네. 그래, 유행가 들어봐야 잠시 즐거움은 있겠지만 내 마음의 희열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아멘.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가야지. 여기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여기엔 예수의 구원이 있고, 여기엔 예수의 보혈이 있고, 여기엔 예수가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계시는 곳이니 아멘. 내가 어느 곳에 가니까 주여, 새벽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네. 사모님 회개하세요. 또 핍박하지 마세요. 잠시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는 가수는 죽었네. 그 집사님이신데,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던 집사님이신데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나는 저 가수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난 좋아요. 정말 좋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좋아.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난 좋아. 남진 장로님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 그 남진 장로님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른대요. 아셨어요? 장로님도 처음 들었지? 그러니까 저기 유행가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자꾸만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남진 장로님은 세된 교회 홍보대사 아니 홍보대사. 홍보대사. 응? 그 텔레비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다시 저분이 그래도 장로님이시네. 응? 전에는 그냥 우리 젊었을 때, 청년 때, 청소년 때, 그죠? 낮에 보셔요. 시간이 좀 있어서 자꾸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저도. 분명히 12시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하나 남진, 지금 뭐 30대, 40대 몰라요. 나하나 남진 얼마나 그때. 우리 동네 시골인데 텔레비 없을 때 전기가 어디 있어요. 라디오 틀어놓으면 저녁에 애들부터 30, 20대,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청년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서 그 유행가 듣느라고. 남진이 어떻고 나훈아가 어떻고 남진 노래 한 번 나오면 나훈아 노래 한 번 나오고 그때는 참 두 사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응? 그런데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서 그런지 몰라도 남진보다는 나훈아가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진이 부르는 노래는 뭐 좀 뭐 이런 노래, 나훈아는 우리 심령에 착착 감겨. 시골 얘기해주고 고향 얘기 노래 부르고 그래 이 노래가 듣기는 편하다. 응?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좋아하는데 난 남진 장로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진짜예요. 야, 저 사람 장로가 돼서 저렇게 홍보가 돼서가 돼가지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는 또 며칠 전에 죽었고.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을 흉금을 털어놓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에 가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이 다른 점입니다. 아멘. 교회 모임에서 내 속을 다 털어놓고 나 비밀을 얘기해도 흉이 되지 않아.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 그날부터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랬어 저랬어. 아이 저 인간 그랬대요. 자기가 아이고 저거. 이게 바로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의 다른 점인 것이.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흉금을 털어도 속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흉이 되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을 봅시다. 5절. 여기 새벽 예배가 새벽에 자꾸 여기 기록이. 우리 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수금 중에 들어가시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낮에 보셔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세요. 아멘. 네. 우리 새벽에 그냥 녹덩이 돼서 그냥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악몽에 시달리고 사단이가 찾아와서 그냥 숨통을 노릴 때도 있고 사단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잠을 안 재우십니다. 저는 이런 제물 자주 하잖아요. 어느 날은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지방을 갔다 와서 곤히 자고 있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뭐가 둔덩이인데 내 발가락, 두 발가락을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모가 그랬나 뭐야? 하고 사모는 저쪽에 들어 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벽에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지방 갔다 와서 피곤해서 넉다운이 돼서 자는 나를 깨우시는구나. 딱 하고 발끝을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모는 저쪽에 자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옆분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멘. 안 물어봐요. 옆에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예면하지 않으실 분들은 아침 일찍 동트기 전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죽기 전에 약을 갖다 줘야 그 사람이 살든지 생명이 연장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명약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약을 갖다 줘야 살든지 생명이 연장되든지 호흡을 하든지 끊어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약을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3일을 굶은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갖다 줘야지. 죽은 다음에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얘 음식 먹어라 음식 잡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리고만 가져가시고 누가? 하나님이 언제? 새벽에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리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때를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때를 너무 잘 맞춰주셔. 아멘. 배고플 땐 양식을 주시고 아멘. 피곤할 땐 힘을 주시고 아멘. 건강할 때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무능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연약할 땐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 인간은 이 때를 못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너무나 잘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는? 새벽에. 아멘. 새벽에.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벽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죽여가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홍해에 몰아넣어서 몰살을 시켜버리십니다. 여리고성이 다 제쳐놓고 우리 황만 딱 또 가져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한밤중에 초저녁에 새벽에 뭐 하셨어요? 우리 한 가지만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저녁에도 부활하실 수가 있고 12시에 한밤중에도 부활하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게으르지만 크게 들어보세요. 나는 게으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영적으로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르지 말아요. 하나님처럼 부지런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것은 서둘러 도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도운다는 얘기는 확실히 돕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새벽에 나를 도우시되 확실하게 도우신다. 진가 민가 도울까 말까, 내가 도울까, 내 도와주랴, 이게 아니요. 확실하게 도와주시겠다. 이 사랑을 우리 일부러 이면하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발로 쳐내버리는 무능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창한 복을 발로 쳐내버리지 마세요. 기도합시다.